고난 영혼도 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도 또 나를 버린다 해도 또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을다 해도 또 나의 모든 것이 또 무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주님의 영원하신 팔과 주님의 영원하신 그 지혜에 의지하여 이 시간에 항상 붙드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며 찬양 드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영이 나를 기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아멘.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우리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로도 언제나 안전한 주님의 그 마음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우리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의 팔을 의지하. 우리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아멘. 주님 항상 주님 붙드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으면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아멘. 주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그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신앙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주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두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으니 나의 인생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나의 인생 속에서 주저앉을 일이 없고,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때 내가 운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날 회복해 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만문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의 수련회 그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피난처 되시든 그 분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수련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준비가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변화되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젊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수련의 기간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시고 그 기간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막하여 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채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참고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젊은 날에 신나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주님 앞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의 기간 동안 주님이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생각대로 변화되는 그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걱정과 사람의 고민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로지 그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깃들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그 기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아버지 없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수많은 예배 속에 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그 많은 예배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남고 주님이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 깊이 만져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양백교회에 속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 자녀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이 기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품어주시고 필요한 곳으로 주님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곳으로 주님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안전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영통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내려놓으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바라는 많은 것들 주님이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이 긍휼로 덮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고요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청년부 신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나의 의를 앞세웠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청년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 같은 시기에 오직 나의 영혼을 위해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는 청년 되게 하시고, 가는 곳에서 주의 향기가 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는 이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사 오직 은혜를 입어 또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또 오래 잘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빛교회 각 기관들 또 조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소동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옥토에 심어 결심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우리 양다빈 자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우리 청년부의 특송,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하나님을 올려드린 후에 머무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서동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작은 힘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차렷 인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특송을 들으니까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용사들 많이 없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또 작년이 좀 생각나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다 옵니다. 중고청 어떻게 보니까 같이 가게 됐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주관으로 9월에 찬양 집회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성문교회에서 예정 중에 있는데 그 찬양 집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머뭇거렸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는 군종병하고 요즘에 같이 있는데 한 5장에서 10장 사이를 한꺼번에 읽습니다. 한꺼번에 읽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제 서로 얘기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세세하게 성경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어떠한 은혜가 거기 안에 담겨 있는지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이 생명의 삶 큐티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하시고 있으시면 꼭 생명의 삶 큐티 하시면서 좀 그 짧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6, 7월에 그 생명의 삶 말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열왕기 상하에 대한 말씀을 생명의 삶에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그 열왕기 상하를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읽을 기회가 없다가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예배를 말씀 전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달랴라는 인물 아십니까? 아달랴? 저는 이제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달랴라는 사람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알았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달랴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어떤 인물이냐면 아마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네,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괴롭혔던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네,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괴롭혔었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결국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해서 남유다를 완전 패망의 길까지 거의 보내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저는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았고 또 아합과 이세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엘리야가 이겼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좀 길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9절까지는 읽었지만 21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앞에 읽어보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오는데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전에 아합과 엘리야가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면 오랜 기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죠? 혹시 아시나요? 3년 6개월. 열왕기 상에는 3년이라고 나오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읽어보면 3년 6개월이라고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죠. 이 두 부부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아합은 그 이전의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숭배를 하고 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비를 내리시게 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와중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멘.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대결의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간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850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웠다라고 알고 있지만 19절 읽어보니까 몇 명이었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은 450대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요청을 받은 아합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21절 말씀처럼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엘리야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도 말 한마디도 못한 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 시대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기 때문에 일단 쪽수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엘리야를 선택하자니 또 눈치가 보이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24절과 같이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드디어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맞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알이라는 그 우상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면 이게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굉장한 이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바알을 묘사한 어떤 그 돌이 있습니다. 한번 조금 기다려야 되나 보네요. 제 생각에는 사실 바알 선지자들은 꽁승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꽁승. 이러한 엘리야와의 대결이 꽁승이다. 사진이 안 나와서 그냥 얘기 말씀드리면 나옵니다. 저게 이제 바알을 묘사한 하나의 어떤 돌에다 이제 바알의 어떤 특징을 그려놓은 거죠. 왼손에 혹시 뭘 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뭔가를 들고 있긴 합니다. 뭔가를 들고 있긴 한데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 바로 바알신. 그들이 섬겼던 이제 바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기도 하고 바람을 불게 하는 신이기도 한데 벼락을 내릴 수 있는 신이기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은 이런 엘리야의 대결 요청이 당연히 꽁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에게 홈 어드밴테이지를 준 거예요. 홈 어드밴테이지를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알이 응답을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근데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의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제물에 뭘 뿌렸죠? 네, 물을 몇 통 뿌렸을까요? 12통 뿌렸습니다. 4통씩 3번 12통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물이 묻은 어떤 물체, 불이 잘 안 붙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사실 바보와 같은 행동인 거죠. 그 귀한 물을 그 제물에게 뿌렸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바보 같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여서 제단과 그 도랑과 나무와 흙을 다 핥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제서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엘리야는 그 뒤에 40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아합 왕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9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신이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대결을 보면서 종종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답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진 사람들. 누굴까요? 빠진 사람들. 네, 아세라 선지자들이 빠졌습니다. 그 대결에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참관했지만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죽을 때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고 그 이후에 바알 종교가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되는데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바로 아합 왕 이후에 세워졌던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바알 종교가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됩니다. 그 인물이 어디에 나오면 열왕기하 9장에 나오게 되는데 예후는 바알을 섬겼던 아합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세벨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아합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까지 모두 죽인 인물이 바로 예후라는 왕입니다. 이러한 예후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지만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알을 뿌리 뽑았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 죄까지 뿌리 뽑지 못한 인물이 바로 예후입니다. 또한 이 예후가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게 있는데 열왕기하 1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여호아하스 왕이 등극했던 시대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세라 목상이 그대로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하방 그리고 아하방 이후에 예후 그리고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까지 이 아세라 목상은 사마리아에 어떻게 있었죠? 그냥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엘리야 때부터 사실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박멸하지 못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뜻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세라가 어떤 인물이냐면 어떤 우상이냐면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의 아내. 3대에 걸쳐서 이 아세라 목상이 사마리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바알을 대체하는 아세라의 남편으로 그대로 두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 중에 한 명, 바알을 대체할 수 있는 신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 다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하기 전에도 여전히 머뭇거렸지만 그 이후에 엘리야가 승리하였어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약간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부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혹한기 훈련 때 신앙 상징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인식표, 고무덮개로 되어 있는 신앙 상징물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식표가 2개니까 원래 1개의 종교를 택해서 2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1개는 따로, 1개는 뭐 기독교, 1개는 불교 이렇게 받겠다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가 한 3-4명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안 됩니다. 규정상 똑같은 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리고 천주님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청년부 그 소그룹 리더였는데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 친구였습니다. 오래 다닌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번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 이름을 보면서 동준아 나 오늘 사주 보고 왔다. 사주 봐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분명 교회도 오래 다녔고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고 본인도 믿음이 꽤 제가 보기에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였죠. 오늘 사주 보고 왔다. 이번 주 사주 보고 왔다. 이거를 봐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타로 카드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 그리고 그 대결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 하까지 읽어보면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꼭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크레도라는 단어의 뜻은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을 두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르겠지.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런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에서 왜 저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제 모습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분명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하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시고 또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게 하옵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그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두 우상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엘리야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속에서 주님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중고청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수련한 첫 캠프 가운데 우리 수많은 캠프에 모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말씀 전하시는 분과 찬양하는 모든 분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흥의 물결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귀한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나는 모든 우리가 축복하는 청년들을 기도할 때 아버지 그거의 기도대로 주님의 아버지 믿음의 자녀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라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주님 아버지 수련회를 참석하는 인원이나 아버지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는 인원이나 이곳에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의 부모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이 기도를 하오니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령과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들 주님께서 부모를 오늘 세워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부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